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네. 중간에 요한 1서 본문을 또 찾아볼 테니까 성경이나 또 휴대폰 어플을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시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저마다 개념이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많이 다르죠. 그냥 따뜻하다, 좋아하는 감정이다, 호기심이다, 적극적인 간절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빅뱅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빅뱅을 주장을 하면서 우연의 산물이다,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다 쳐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자연 세계에서도 새나 또 다른 가축들이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그 사랑의 출처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하죠. 사실 발견 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렇게 새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NS 같은 데서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참 새보다 못하다, 부끄럽다, 이런 건 올리지만 그 새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빅뱅을 수용할 수가 없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곳에 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강팍함이 그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계시가, 자연 계시가 인간들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죄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방법, 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아들이 오시는 것과 안 오시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의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이냐, 사랑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 제한적인 몸, 연약한 몸으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그의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럼 이처럼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라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랑인지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요한복음 방금 읽은 그 말씀드린 그 말씀 바로 앞절만 봐도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요. 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뱀이 왜 들렸습니까?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그 들려진 뱀을 쳐다봄으로써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뱀과 같이 치부되어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모든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뱀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수입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원수인 뱀과 같이 보내버리시고 외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셨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죄가 속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자기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원수와 같은 자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원수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와 같아요. 속죄죠, 속죄. 대속과 속죄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속은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속이에요. 속죄는 대속의 결과까지 포함을 합니다. 즉 빚진 자와 관계가 안 좋겠죠. 그런데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빚진 자와 빚을 받아야 될 자가 화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냥 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갚아주시고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시고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분명히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어서 조금 다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0절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강조입니까? 8절과 10절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8절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구원자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죠. 내가 천국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덤으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도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게 16절이에요. 즉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믿지. 교회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믿으면 그래도 좋은 데 가니까,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뭘 잘 믿습니까? 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현상. 요한이 봤을 땐 참 답답하죠.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육신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야 돼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불순자도 알아요. 믿지만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며라는 것은 알긴 안다는 거죠. 하지만 내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도 수반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즉 아는 것이 나에게 적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마음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지만 30cm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리지만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울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에 이끌려 살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서는 어떤 동력이 없어요. 나는 복음은 잘 몰라. 복음은 모르는데 교회를 참 열심히 해요. 그럼 그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한 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공로를 챙기려고 하게 됩니다.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안 알아주면 결국 안 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된 사람, 그 사랑이 간권하여서 나타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조차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시면서 앞으로 안 가냐? 제대로 똑바로 못해? 그럼 벌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끌어요. 가장 강력하게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자주 예화를 드는데, 돈을 많이 받는 보모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이 행동하도록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죠. 사랑이 부어졌는데, 넘치는 사랑,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넘치는 사랑이 부어졌는데, 부어진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통이 있어요.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럼 넘쳐야지 정상이잖아요. 넘치도록 부었으니까. 근데 안 넘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부어졌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많이 부어졌어.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어진 사람들은 막 흘러내려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받았다면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받은 그 사랑이 나타나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앞장에서 11절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이거 안 하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비정상. 그 정상적으로 사랑이 부어졌다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앞장에서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3장 16절이에요. 한번 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비슷한 표현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8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참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래 저 사람 참 잘 되기를 내가 마음으로 응원해. 기도는 행위입니다. 자, 응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원을 정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안 굶었으면 좋겠어, 배불렀으면 좋겠어, 난 널 사랑해, 응원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 행함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아함이죠. 좋아함. 좋아하는 것은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휴대폰 참 좋아합니다. 휴대폰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합니까? 사랑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왜곡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냥 자기중심적인 집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에도 폭력이 나타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접합니다. 내 뜻과 같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나를 만족시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은 반대예요. 나를 내어 주어서 그를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해라. 그럼 나는 그것을 받겠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억압이고 폭력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 예배당이나 또 자기 방 책상에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이 부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설교자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잖아요. 말씀, 예배, 공동체. 그것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우리의 대적자도 아주 열심히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도록 안간 힘을 씁니다. 그 사랑이 귀만 스치도록 애씁니다. 졸음이 오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에 불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죠. 종종 저한테 묻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다 이해해요. 무조건 나오세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결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물론 우리가 뭐 장례식이 있거나 도의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럴 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자가 쉬지 않고 공격했을 때 쉬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건 너무나 뚜렷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셨지만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는 그걸 통해서 사탄이 정말로 싫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죠. 자, 왜 이렇게 사탄이 싫어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어지는 것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에너지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설교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오죽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원수가 들어오면 자기의 머리가 박살이 나요. 끊임없이 못하도록 공격을 하겠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흐리멍텅하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으면 죽는데. 지금 이 예배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그 책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꼭 부어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를 이기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이 심판날입니까? 마지막 멸망의 날이죠. 멸망의 날.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여기까지 대상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건강, 재력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산이나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좀 죽게 되겠죠. 죽어도 좋으니 저분의 진노는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심판날은 고사하고 정말 삶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일. 저는 지금 작은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은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십니다. 작은 일을 문제시하는 그 사고가 바로 문제죠. 작은 일을 문제시하면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게 해결된 것 같지만 또다시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밀려와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작은 일도 문제시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잠도 못 이루게 되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또 온전히 이루어져서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받으셨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죽게 되면 어떡하냐 이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죽음도 불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한다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참 많아요. 지금 별것도 아닌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구나.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부어져서 믿음으로까지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아, 나 불신자인가 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찾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 상태가 참 문제가 있으니까 절망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복음은 해답을 제시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이 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나약하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 왜 저한테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 알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알면. 이런 뜻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겁니까? 그게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기에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행하고 싶다, 그래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옥같이 보이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이 현상이 싫어서 이걸 치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서 그냥 걸어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좋으신 뜻이 있겠지. 그게 뭔지 계속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제 딸이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좋은 걸 하겠지, 그 정도 되면 다 큰 애죠.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면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좋은 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있죠. 1956년인가 그때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섬에 부족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다 이제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벳 그 엘리엇이라는 아내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전능자의 그늘. 제가 이것을 좀 발췌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나의 책에서 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애쓴 거지 자기의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실 일들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후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상자 안에 넣거나 그분을 변호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분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에콰도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나는 이제까지 믿어왔으며 또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5사람의 선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우카 인디언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5사람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죽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결과에 초점 두지 않고 모든 것의 배경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제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아내의 신앙에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 뭐냐면 에콰도르의 5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5사람을 죽였던 부족장들은 지금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선교사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죠. 권위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팔짱 끼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해석이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시죠.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미 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 알잖아. 우리가 다 알지만 자, 다시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성도들이 다 안돼요. 왜 성도들이 다 알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대요. 없다는 말보다 더 한 게 의문형이죠. 강조하죠. 딴 근심 있으랴 없다. 왜? 그냥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 이웃이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그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를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두려움을 이겨내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넉넉해집니다. 왜 이웃을 사랑 못하냐? 혹시나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의 무엇이 손해를 입을까봐. 하지만 사랑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지 않으면 썩어서 흘러내려지는 사랑이에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지도 않는 거 왜 주십니까?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주어집니다. 섬기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주 보게 되는 말씀, 우리가 오늘 또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현실이에요. 그러나라고 하죠.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해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에 있을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복음을 통해 알게 되시고 또 마음에 부어지시고 확신케 되어 죽음을 넉넉히 이겨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랑을 생각하며 기웃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되어서 이끌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부어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히 주 앞에 서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